14장 1절부터 11절. 14장은 이제 예수님이 순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잡혀가기까지의 일들이 쭉 나옵니다. 좀 있으면 이제 4월에 예수님이 고난 주간에 오죠. 그래서 맞춰서 말씀을 맞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 예수님의 그 몸에다가 아주 값비싼 향수, 요새 같은 향수라고 하는데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풍속은 굉장히 고귀한 사람이 죽을수록 아주 비싼 향유를 장례할 때 시체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 하나의 일 안에서 예수님이 향유를 붓는 마리아가 누가 시킨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어떤 그런 현상에 의해서 마리아가 일을 한 것을 기억한 것이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체 주제는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전체 내용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등장을 하죠. 가룟 유다도. 그 예수님이 죽으심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가룟 유다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필요 없는 자가 바로 가룟 유다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필요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을 결정하고 삶을 살아가고 그런 종류의 인간들은 바로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죠. 자, 1절 같이 크게, 1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지나면 유월절과 무년절이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내로 받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2절 시작.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먼저 배경을 설명해 봅시다. 이 한 주간에 일어나는 일이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 마지막 장까지 있어요. 그 짧은 일주일을 굉장히 긴장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 특히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다루는 것인데, 예수님 죽으심은 그만큼 인류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예수님이 죽으심. 어쩌면 이 세상에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이 죽으심이다. 그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대신 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유월절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이야기해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죠. 애국에서.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그 양 피 발린 집은 6월 담을 넣는다는 말이에요. 넘어서 간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라는 건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나 대신 예수님 죽으셔서 예수님 피가 나한테 발림이 될 때 영적으로 죽음의 사자, 죄의 사자, 지옥과 우리 형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이죠. 그 6월절입니다. 예수님 죽으심을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들은 그것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 가르쳤는데, 그건 어디 간대없고 그냥 6월절을 그냥 지내기만 하고 즐기기만 하고 있어요. 즐기겠다 말이 좀 표현이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무교 없을 문자예요. 교는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빵을 못 풀리는 그런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빵을 누룩이라고 그러죠. 누룩이 없는 빵을 못 풀릴 때 누룩을 넣어야 빵이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밀가루가 부드러워져요. 근데 요새는 제과점의 빵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만드는데,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다. 그리고 누룩을 이 빵을 없는 빵을 땅 밑에다가 아마 한 3일씩 이렇게 묻어두는 그런 풍습이 있답니다. 어쨌든 무교절은 예수님이 3일간 장사 지내는 것에서 말합니다. 땅속에 들어가 장사 지내는 걸.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 상징적인 것이고 이스라엘 절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들은 그 예수님을 혼대가 되었고 예수님이 죽음을 혼대가 되었는 가룟 유다 같은 짓들을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는 겁니다. 그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군가? 제일 오늘 11절 끝절에 유다 가룟 유다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와 같은 영적과 같은 종류다. 예수님이 죽음이 필요 없고 죽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것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죽음을 방해할 것인가?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할 것인가? 내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열어줘야 됩니다.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환영합니다. 나 대신 죽으심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나를 부어주시고 예수님 죽으셔서 감사합니다는 예수님이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단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여자가 매우 값진 향기롭고 순전한 나무한 컵을 가지고 와서 그 컵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1, 2절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을 묵상했고 3절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나요? 베다니는 원어에는 가난한 집, 배자가 들어가면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들레헴, 배자가 들어가면 가난한 집.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가난한 동네인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베다니. 얼마나 가난했으면 가난한 집이라 했을까? 가난한 동네라고 했을까?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 집이다. 그럼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절대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고 또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나병 환자 가까이 가게 되면 거의 일주일을 몸을 씻고 절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나병 환자면은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죠. 그러면은 가난에 거의 극치를 말해주겠죠. 나병 환자 아주 심한 집. 그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절대 나병 환자를 만나면 안 되고 가까이 가서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난한 동네에 아마 나병 환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집에 예수님이 성전을 들락날락 하시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까지 잠깐 머무는 것도 아니고 같이 밥그릇을 펴고 상을 펴고 같이 먹던 밥그릇을 그 사람들 쓰던 물잔을 숟가락을 젓가락을 몰라서 어떻게 했는 유대인들은 손으로 빵을 먹었지만 어쨌든 그런 식사 생활을 했다는 것이 예수님은 천장의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죽으셨어요. 다시 말해 소외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항상 가난함을 느낄 때가 많죠. 물질이 가난하면 당연하고 인생이 가난함을 인생이 가난함을 우리가 기구할 만큼 가난함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지 않나요? 어느 누구도 내 주위에 올 수 없는 내 홀로의 가난함이 있죠.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죽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 죽으시기 전까지 얼마나 가난했으면 가난한 동네에 들어가고 또 그것도 나병 환자 천지야 사회 활동도 할 수 없고 경제 활동도 할 수 없는 나병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나같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또 가난할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가난할 때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한 친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많은 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마리아 마르다, 지금 이 여인은 마리아 마르다입니다. 마리아 마르다의 아버지가 아니겠는가? 혹은 마리아의 남편이 아니겠는가? 그럼 마리아 마르다는 누굽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집은 참 되게 일명 말하는 가계적으로 아주 저주스러운 집안인 것 같아요. 이런 집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이 집을 가게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이 인류를 죽으시면서 한 가정을 구원시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관심,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이야기 좀 길어졌네요. 네. 옥합은 유황과 몰약을 예수님께 동방박사 드렸는데 죽을 때 이렇게 붓는 겁니다. 이게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오늘 그냥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1일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상이에요. 오늘 지금 한국으로 지금 현재로 비교하면 한 1년 연봉인데 먹지 않고 먹으면 5천만에서 1억 가까운 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천만에서 1억 정도 가까운 돈을 300일이면 사실은 1년 노동일보다 더 많거든요. 우리가 주 5일 하고 쉬잖아요. 5천에서 1억 가까우면 이 확률을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은 부자가 아닐 것인데,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는 이 확률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전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향유를 모은 마리아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향유를 깨뜨린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한 점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시작. 미안합니다.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여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예, 5천에서 1억의 향유를 소비를 해서 예수님께 부은 것을 예수님은 오히려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여자를 칭찬했습니다. 온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오히려 이 일을 반드시 기억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죽으심이시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를 살리신다는 걸 알았고, 그동안 죽었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사로 들었고 깨달음이 없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본받고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이 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이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하고, 사회 구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 구원이 있고 사회 구원은 개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는 복음을 진천해서 사람을 실천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당연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개인의 구원의 목적 없이, 성교의 목적 없이 사회 구원만 해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전 옥합을 깨뜨릴 수 있고 나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오늘도 예수님이 죽으심과 보혈과 사랑이 옥합이 붉은 옥합이 내 마음, 내 인생 서고 내 인생을 적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